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정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먼저 이 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근처 거기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치유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에게 물으실 때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늘 기회를 놓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고 그 사람은 즉시 나음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으로 그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특히 말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명령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가 들고 간 자리, 침상도 노동 행위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은 그는 자신을 고쳐준 분의 말씀대로 했다고 말했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지난 이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남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고쳐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일이 생길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날 일을 한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직접적인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 구전율법, 후대의 랍비의 해석에서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세밀하게 나누었고 그 가운데 짐을 옮기는 행위는 금지 항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실보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 더 집중하며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려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초점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규정 중심, 안식일의 법을 내밀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중심으로 여겼던 이 두 가지 일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앞세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 장면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벌써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책망이 많아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제사와 절기는 넘치지만 정의와 선행은 없었다. 형식적인 것은 다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 인한 정의, 선행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을 뿐, 그들의 삶은 형식만 있을 뿐 그 정신은 없어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거보다는 인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재물보다 정의, 인애,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핵심은 형식적인 예배는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음식의 내용을 등한시한다면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형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형식이 사랑을 대신하고 형식이 생명을 억누르고 형식이 사람을 정죄하는 데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율법의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형식이 다 있지요. 그 형식은 본질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더 향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본질로 인한 우리의 형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의 치유와 이후에 성전에서 만난 후 고침받은 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걷게 되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을 만난 예수님의 메시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회복은요, 언제나 삶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회복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병의 원인을 단순히 죄로 단정한다라기보다 치유의 목적이 거룩한 삶으로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의 회복은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의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의 해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회복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 회복은 삶의 방향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을 바꾸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은, 정말 진짜 그 회복은 몸에서, 삶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전인격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베데스다 사건은요,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하여 시작한 온전한 회복의 스토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영적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진 복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온전한 회복의 사건을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안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그 영혼의 회복까지 주님은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은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